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함께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고백하십니까? 함께 따라오 배우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재직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재직은 어떤 자리냐면요, 예배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의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목사만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내용을 쭉 살피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여러분? 자,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결정적 차이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 다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들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함께 창세기 4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셋입니다. 셋. 우리나라 말 하나 둘 셋 할 때 그건 발음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는데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 가운데 대단한 목축인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심지어 구리와 철기를 다루는 장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성경 퀴즈 대회하면 늘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철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철기를 다룬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뛰어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었다? 가인의 그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인의 이 족보 가운데는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의 죽음 이후 태어난 셋의 후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평범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거기 적어놨죠, 파란 글씨로. 자, 이제 우리 교회 컬러 복사도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권사님 좀 마이크 좀 잡고 해주시겠어요? 녹화본 하면은 소리가 들어가야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뭐 하나님 생각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엄청났는데, 이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이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족보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 모두는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 기억나시죠? 이때 모두 다 절멸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배하였던 셋의 후손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돈이 많아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넓은 집, 안전한 집, 도시에 살아야지 우리의 생명이 더 보존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바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다들 우리 죽기 싫잖아요.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 누리고 천국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한 가지가 뭐다?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은 예배하지 않아서 망했지만 대단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손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 땅에서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 호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예배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431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건 대전제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한번 솔직하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계를 샀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쓰려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 기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 고쳐 쓰던지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직원을 갖다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사업을 도와주길 바랄 거잖아요. 근데 맨날 띵까띵까 합니다. 내가 이 친구를 고용한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직원 계속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신희 목사를 여러분이 청빙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신희 목사가 목사 같지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지도 않고 예배도 뭐 대충 드리고 맨날 뭐 먹고 노는 일에만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 그러실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뭐를 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다고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훗날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싫다? 지금 천국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이지 않습니까? 채플이 뭔지 알고 계시죠? 채플. 수업 중간에 드리는 그 학교 예배, 그걸 갖다 채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채플 때 대략 한 1,500명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한 자리에 그 큰 예배당에 모여서 특별히 장신대는 교회 음악가가 있습니다.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때 이 교음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찬양을 드릴 때요, 와, 그 소리를 들으면요 전율이 흐릅니다. 막 오르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분들이 예배하면 너무 지루한 것, 그건 목사 책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회개를 좀 해야 돼요. 그거는 잠들게 하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스승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들게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 예배가 지루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수 콘서트 가서 음악 들어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그 장엄한 천국에서의 예배를 보게 된다면 정말 한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흐를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냐? 첫 번째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서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해요. 누군가 천국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뭐 하면서 산다고요? 예배하며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참된 목적은 예배자로 서는 데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서 무슨 이슬람교처럼 뭐 처녀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그 벌꿀술 마시고 막 거기서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아니라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제가 27절 말씀 거기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갖다가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시대가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뭐 천년 전 사람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성별도 다르고 서로 각기 다 다른 그 모습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목적도 결국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데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 우리가 정말 예배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합당한 태도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자연 경치를 갖다가 보고 그 앞에서 탄성을 저지르는 거예요. 와, 멋있다. 정말 멋있다. 최고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일종의 이게 예배와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합당한 태도를 올려드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거기 합당한 자세, 마음, 말과 행동을 돌려드리는 것.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기록해놨죠. 거기 보면요 이제 네 생물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 네 생물은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웁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모습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또 아울러요 말씀에서 보시면 24장로가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24장로는요 구약의 여러분 지파가 몇 지파였어요? 신약의 사도들 몇 명이었어요? 예, 합치면 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이 똑같아요. 이들도 하나님을 배웠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이를 근거로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내 방식대로 예배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예배니까.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요즘 신학교들 신학 강의들 하시는 분들 쭉 보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마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도 뭐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고 뭐 그 다음에 뭐 이 문제도 허용하시고 저 문제도 허용하시고,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겨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고백한 하나님과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개인적으로 안 펴본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워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 오늘도 아침에 우리 김명현 장로님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러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요즘 보니까 남자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차은우라는 배우 아십니까? 와, 진짜 잘생겼대요. 예. 그 차은우가 옆에 오면요 여성분들께서 그냥 할 말을 이루시고 계속 멍하니 쳐다본대요. 어머 막 이러면서. 예. 예.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한번 오면 난리 날걸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예.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만 하면 저절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직분자는 그러셔야 해요. 예. 1년 전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5년이 지나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삼위일체가 뭐요? 이러면 곤란하시다라는 거예요. 예,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단하게 상황만 좀 설명드리면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다 뭔지 알고 계시죠? 성궤라고도 하는데 이 성궤를 다윗성, 자기의 성으로 옮겨갈 때에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왕 하면 어떠십니까? 근엄하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옷이 벗겨질 때까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요 이러한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 해서 비웃었지만 다윗의 이해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 왕이라는 직분의 자리는 뭐하라고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무엘 6장 21절 말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뛰놀리라. 예배하겠다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예배의 주도권을 갖다 차지하였습니다. 끌려가는 대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의 주도권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관객, 구경꾼이 아니라요 예배자로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 대 찬양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꾼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의 주도권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끌려온 것처럼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 뉘앙스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다. 내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미 우리가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5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교육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약에서에 보면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세상 나라 왕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자리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왕은 어떻게 해요? 신적인 존재로 막 떠받듭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데 보면 뭐 태양신 라의 현신이다 막 그러면서 뭐 바로 왕을 갖다가 엄청나게 뭐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왕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의 또 다른 직분으로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역을 위해서 맡겨주신 직분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았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갖다 잘 읽어보시면요, 왕의 제1의 사명은 무엇이었냐? 뭘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 우리 계속 같이 새벽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늘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거였을까요? 예배를 잘 세워갔느냐, 예배를 소홀히 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갖다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갔느냐, 못 지켜가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선한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갖다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알고 계시죠? 아합 왕 들어보셨죠? 아합 들어보셨죠? 착한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어요. 예, 엘리야 선지자하고 뭐 대판 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아합 왕 때요,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말 있었잖아요. 경제 대통령. 예.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온갖 우상 숭배를 나라도 다 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예. 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요? 예배를 기준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란 직분은 예배를 세우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왕을 맡겨줄 텐데 왕을 맡겨주는 이유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뭐를 세우는 자리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죠? 예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원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도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직분의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뭘 세워야 돼요? 예배를 세워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신임한 제사장이 아니라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직분자는 일단 예배의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호흡처럼 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소홀히 한다?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재직은요, 그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넘어서서 예배의 주도권을 차지한 사람, 즉 예배의 리더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리더이다. 리더가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시죠? 인도자, 대장, 앞잡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몇 명의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제가 장신대 체프를 드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배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선배를 보면서 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형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이분이 꼭 리더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형님만 바라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보니까 예배 대충 드려도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을 너무 칭찬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로 마지막으로 칭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차영선 성도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교회 지금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예배에 있어서 리더예요, 리더. 수요일날도 보면은 한 6시 50분쯤 미리 와 계셔요. 그럴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분 이야기만 더 하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도 성광교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제 생애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교회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예화로 좀 끌어와야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원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장로님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던 이야기인데, 참고로 저는 이분의 임종을 지켰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천국 가셨어요. 이런 복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집에 큰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이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가족들이 온 손을 잡고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장로님의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성도들 앞에 이제 목사님께 좀 시간을 달라 해서 잠깐 앞에 서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불이 나서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 잘못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여러분 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을 뭐 지적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도들이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이 나도 나와서 예배하는 장로님,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배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사정이 있으면 빠지실 날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많이 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 구경꾼인가 리더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원래 특강들은 좀 길게 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6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삶의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요, 이걸 근거로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 수가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이 횟수는 좀 줄이고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목회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 공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 말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린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지, 그저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한 번의 예배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주일날 한 번 드리고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하고 실제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이론은 완벽한데 누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만 하더라도요,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믿음 잃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정해진 절기에 한 번씩,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예배 드리던가요? 어떻게 예배 드렸죠?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날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솔직히 좀 힘들어요. 자고 싶은 날도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새벽에 정 자신이 없다, 그럼 다른 시간에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문 안 잠그잖아요. 제가 이거 예쁘게 불도 켜놓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예배의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체험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예배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호흡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남겨두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원권에 앞장서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문내 지역에서 예배하면 우리 신명교회, 설교하면 우리 신명교회, 찬양하면 우리 신명교회. 반응이 없으십니까? 길어지니까 다들 힘드신가 봐. 찬양하면 어디? 신명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결론. 예배 잘 드리실 거죠? 예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